계속해서 우리가 갈멜산을 보다가 오래됐네요. 갈멜산 보다가. 갈멜산에서 아합에게 속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 다른 쪽에는 엘리야 1명, 850대 1, 양쪽의 선지자 또는 제사장들의 대결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대결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대결이죠. 바알 신이 진짜냐 아니면 여호와가 진짜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들을 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으나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의 신은 가짜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다시 정비해서 제단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자, 30절 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멀리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 갈멜산에 있는 제단은 보통 산당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전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제단입니다. 근데 그 제단이 무너졌어요. 버려진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근데 제단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거기가 그 제단의 이름이 있는 신과의 통로잖아요. 근데 그 제단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신과의 통로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과의 교류를 스스로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과 통하는 그 제단을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통합니까? 사실 그들도 그 당시 여로보암부터 북쪽의 10지파가 나뉘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남북시대입니다. 남왕국은 그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왕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나뉘었지만 신앙이 나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로보암 자신이 그걸 막았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통할 길이 이러한 제단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제단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려면 제단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에요. 제단을 다시 이끕니다. 아니, 꼭 제단이 필요했을까요? 엘리야가 왜 제단을 수축할까요?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께 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수축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기도는 들으셔요. 구약에서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신약에서는 자유롭게 어디든지 예배를 드린다? 그런 차이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이 열왕기상 8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둘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큰 나라잖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갈 수 없을 때,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갈 때, 이런 때는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 그들의 방법이 뭐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봅시다. 자, 8장 29절부터 봅시다. 8장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온 건 아니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만이 유일한 통로이긴 해요. 그러나 성전에 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시옵소서. 30절에도 봐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죠? 또 33절 끝에도 봐요. 33절 끝에도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기 성전에서 또 35절에도 이곳을 향하여, 그 뜻,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뭐 38절에도 나오고요, 42절도 나오고, 44절도 나오고, 48절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요. 온갖 경우에 잘못해서 죄를 짓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시 돌이켜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시오서. 우리가 잘못돼서 모든 수확이 없을 때도, 재앙이 닥칠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이슬람교에서 그렇게 하죠.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가 배운 게 성경부터 배웠으니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이 전 세계에 이슬람 사원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쪽이 메카라는 표식이 다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마다 그 표식이 있는 그 곳을 미흐랍이라 그래요. 미흐랍. 그 미흐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모스크에 들어가면 미흐랍을 향해서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개인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체로 할 때,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게 아닙니다.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 성전에 나가야 되고, 지금 북한교에서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먼저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습니다. 이 뒤에 이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데, 제단이 수축되지 않으면, 제단이 정비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도 어떻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바로 그런 면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믿음의 백성들의 집합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처소가 있잖아요. 그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셈블리라고 해요. 모이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라는 온역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모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각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모여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여러 방역 때문에 여러 방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어차피 다른 방을 통해서 스크린으로 볼 거면 집에서 보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형식이 또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 예배를 드린다면 이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듯이 우리도 이 예배당을 귀히 여기는 면도 필요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냥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로서 이 예배당이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개인도 예배도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곳을 귀히 여깁니다. 열심히 가꾸고 닦고 깨끗하게 쓰고 아름답게 가꾸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여기가 성전이라고는 안 해요. 그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지만 예배당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 있고 교회 전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면에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희한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럴수록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얼마만큼 개개인의 마음에서 예배가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듯이 예배당, 우리 교회 전체 이 건물과 이것들을 귀히 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나오는 것이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풍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도 여러분이 귀히 여겨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신약의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곧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구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때가 언제냐면 신앙이 다 떨어질 때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떨어지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죠? 예배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올 복이 없게 됩니다. 이들처럼 3년의 기근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왜 여기에 제단이 무너졌을까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3장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민장이라는 것은 각 동네마다의 어른,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로입니다.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구지기로 삼고 matthaniah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이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일을 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유대 사람이지만, 근데 그가 그 예루살렘이 멸망된 채 그냥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왕께 간청을 해서 그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 있으면서 온갖 역경을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시 왕의 일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들이 11조나 이 제물을 바치는 걸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성전에서 전적으로 일을 하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다 뿔뿔이 가서 자기 생계 일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회파된 겁니다. 다 초라해진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거기 와서 방을 쓰고 있고, 도비야라는 친구. 이런 일이 벌어져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성전을 관리할 레위인들이 없어요. 다 자기 생업으로 갔으니까. 근데 보면 여기서 생업으로 간 그들을 뭐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합니다. 그들은 당장 자기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11조 하지 아니하고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로 얘기하면 연불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제단이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다시 정비를 하니까 다시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온 유다가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고, 드디어 이제 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재정을 관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후반부에 뭐예요?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는 사람까지 해서 제대로 분배하기 시작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예배당도 제대로 세워져야 되고, 예배당에서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서줘야 돼요. 제대로 모든 성도들이 섬겨야 해요. 선교지에서 가서 보면요, 같은 선교지를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매번 갑니다. 근데 가서 보면 교회를 세우죠. 아무리 참 어떤 분들은 선교가 돈으로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된다는 그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그냥 예배당만 세우면 그게 선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예배당 몇 개 세웠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데, 예배당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에 힘써 왔던 선교지를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여러 군데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예배당이 다 회파돼서 없어요. 예배당 처음에는 잘 지었죠. 거기 성구도 넣었어요. 의자도 넣고 뭐 이렇게 다 했었는데, 가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집 지을 때 다 가져갔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없었어요. 건물만 지어준 거야.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안 돼요. 근데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배당 지어주는 것이 선교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배당은 없어도요, 목회자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결국은 세워집니다. 목회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국내 선교에서도 협력교회들하고 협력을 하고 돕습니다. 돕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협력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를 세울 재정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해서 모아서 목회자의 생활비가 되게 해서 목회자를 거기 두게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 거기 목회자가 있어야 예배도 되고 전도도 하고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언제나 핵심이,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은 목회자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훈련이 될 수 있냐 없느냐, 아니면 이 경제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우리가 받쳐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데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예배당을 관리하고 성도를 관리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목회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예배당 못지않게,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목회자를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회자 없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릴 거예요? 개인 예배?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뭐 저를 가까이 봐서 좋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 다 뻥이에요, 뻥. 직접 봐야죠. 사람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라 하는 면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다할 겁니까? 또 연보를 제대로 할 겁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긴다면 열심히 연보도 하고 예배당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써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섬겨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배가 제대로 됩니다. 그건 구약도 똑같아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성전도 풍성해지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풍성해지고
그 예배 전체가 풍성해지는 걸 계속해서 경험한 겁니다. 또한 여기서 제단 수축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도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에 몰입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몰입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참여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예배에서 제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저 같은 교역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전체가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이 잘 못해요. 예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왔는데 계속 제가 마음이 불안한 게, 왜 뒤쪽에 불이 안 켜졌지? 왜 불이 안 켜졌지? 마음이 불안한 거야. 불이 켜져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 근데 모든 걸 다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송할 때도 정말 그 찬송의 내용을 내 마음에 담아서 찬송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찬양할 때는 손도 올려야 되고, 기쁨에 찬양할 때는 박수도 쳐야 되고. 요즘에 박수는 좀 이렇게 칩시다. 마음을 다해야 돼. 집중해서. 연보를 드리는 것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세요. 그게 좀 더 참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은 정말 연보 드리는 일 정말 귀히 여겨서 했습니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전날, 옛날에 이 프라이팬처럼 생긴 대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프라이팬처럼 대리미에 위에 숯불 놔서 데렸었어요. 정말 옛날 얘기하네. 근데 그 불로 저는 돈을 다리는 걸 봤어요. 연보 낸다고. 연보에 그걸로 돈을 데리더라고요. 저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었는데, 제 외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돈도 목사님 가정이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논 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걸 다리더라고요, 전날. 깜짝 놀랐어요. 왜 돈을 다리다니. 돈을 다리더라고. 근데 그만큼 그분은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이미 토요일부터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면, 예배를 정말 귀히 여기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긴다면 예배당을 귀히 여기고 가꾸는 면도 필요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성도들 돌보는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면이 여러분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예배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참여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가? 이게 다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보통 예배의 승리라고 얘기하죠. 예배의 승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배에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1절 봅시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랬습니다. 돌 12개를 취하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열왕기상쯤 가면 이 중간부터는,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다 하면 남쪽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엘리야는 북쪽 사람이에요. 10지파. 그들의 나라 안에서 보면 10지파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지파의 수를 돌로 상징되는 지파의 수를 12개를 놔요. 자기는 10지파인데, 그러니까 엘리야의 개념 속에는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예요. 12지파여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그 다윗 왕조에서 떼어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은 임시적으로 갈라진 것 뿐이지 사실 하나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영적으로까지 갈라놓으려고 한 게 죄였죠.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베델에, 단에 제단을 지은 죄,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미 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놓을 때, 제단 앞에 놓을 때 이미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리 분리가 돼도, 아무리 따로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교회는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우주적으로 하나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도 각각의 지역 교회를 가지고 완전체로서의 한 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 교회마다 하나의 완전체로 한 유닛이에요. 한 연합체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로 이름한 그 한 연합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될 때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근데 하나인데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없어요. 언제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인 것이, 한 사람의 죄는 모두의 죄고, 한 사람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 되고,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만드셔요. 왜 구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실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 백성들이 아무리 서로 달라도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야 비로소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을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인데, 궁극적으로 만드신 거? 에베소서 2장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때 어떻게 구하시느냐?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유니티라고 하는데, 연합이라고 하는데,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만 하나가 됩니까? 이 사람하고도 하나, 이 사람하고도 하나, 이 사람 하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합해져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지옥에서 방향을 천국으로 바꿔 튼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엘리야의 이 한계가 뭐냐면, 엘리야는 돌 12를 가지고 12부족이 같이 있어야 하나다, 이걸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 12부족을 하나로 만들 능력은 없어요. 보여줄 뿐이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 12돌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못해요. 궁극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만드실 그 분을 나중에 점점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결국 하나 되는 건 뭘 생각하는 겁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이에요. 다시 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외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원래는 외인인데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원래는 나가는데 이제는 나가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 같은 이스라엘, 이방인까지. 근데 그건 아직 엘리야 때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12지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 면에서 결국은 12지파도 하나로 만드시고 온 인류로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후반 한번 봅시다. 이 야곱은, 자, 이 야곱은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에 따라 그랬죠. 근데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이 하나 되게 하는 분은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분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결국 형의 미움도 사고 형을 피해서 쫓겨 도망가고 부모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야곱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베델에서. 그러면서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베델에서 시작합니다. 베델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보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약속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나이다. 그 이후에 모든 20년 인생은 야곱이 온갖 수많은 고초를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지만 결국 그에게 마지막 남은 건 뭡니까? 아내는 넷이 있죠. 아이들 12이 있죠. 많은 것을 가지고 결국은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깨달아요. 아,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구나.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베델로 오기 전에 가장 야곱이 그 위험에 처한 순간이 브니엘에서 있었어요. 에서가 막 쫓아온, 그 자기를 마저 온다고 할 때, 군대를 데리고 올 때 그는 자기 형 에서에게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씨름을 청했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리가 없죠. 져주셔요. 그리고는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줍니다. 복 주신 거죠. 복 주신 거.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항상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은 결국은 막힌 담을 만나게 되고 절망을 맛보게 되고 어찌할 줄 모르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이 갈멜산에 모이는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그래요. 그 18장 1절에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아무 연고가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3년 만에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결정하신 거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야곱을 축복하리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베델에서 주셨습니다. 그걸 이루는 과정 중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셔요. 지금 여기서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씩 이어져 가는 것이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이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백성이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야곱을 야곱으로 두지 않고 이스라엘 찾아오셔서 이스라엘로 바꾼 분이 그 야곱의 후손들 12지파도 그렇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 주시는 방편이 여기서는 이 제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안에 그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여기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이 되는 이 과정,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는 과정,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일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셔요. 그 복 주심 안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가 그냥 야곱처럼 사는 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셔서 그냥 복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살면 야곱처럼 별하별 온갖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모든 인생길 살고 돌아와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막 원하는 길을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좀 알으라,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로 만들었어. 내가 나를 알으라. 그래야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하나님이 지금 갈멜산에 계십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드디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녔던 그 모든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갈멜산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에베소 2장 14절부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갈라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화평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도 모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